말씀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은 바로 오병이어 표적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말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사모님께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기대하십시오. 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상황화시켜서 표현하는 떡인데 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빵이 5개, 그리고 물고기 이것을 도시락에 넣어서 들고 왔죠. 작은 물고기 2마리, 붕어빵이지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 오병이어. 쉽죠?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그죠? 오늘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그 다음 사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기록하는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에서 드러난 것인데, 바로 4절 보면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잡수시고 유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유월절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모세가 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쓴 그 내용 중에 바로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12지파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약 240만 명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 240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바로 엑스도스를 하는 그 탈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선지자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바로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을 바로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지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모세가 바로 그 물을 가릅니다. 그렇죠? 그 홍해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사건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순순히 그 바로 왕이 놓아준 것 아니죠.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흑장, 우매, 악독,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자 재앙, 이스라엘에 태어난 젖아들들은 다 죽음을 바로 맞게 되지요. 거기에서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6월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죽지도 않고 가축들도 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우리는 신학자들이 이원론적으로 기록했다. 이원론을 쉬운 말로 흑백 논리죠. 바로 빛과 어둠. 예수님은 빛이시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쉽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이원론적인 문서 기록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약,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면서 요한은 뭔가 설명할 게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걸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왜 6장에서 이렇게 나오느냐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죠? 요한은 바로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떡과 그 생명떡이죠. 바로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설명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오늘 보면은 이 숫자가 얼마나 되었죠? 5,000명.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바로 남자만 계수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4, 5, 20, 즉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50명씩 100명씩 줄지어서 앉게 했다는 것은 구약의 회막시대, 장막시대, 바로 구약과 연결시키면 광야시대에 이들이 이동하던 그 장면을 여기에서 다시 시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푸른 풀밭에 앉으시죠. 그죠? 이렇게 준비된 풀밭에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만드시냐 하면은 이 또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춰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누구를 테스트했습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했는데 이 빌립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200사람이 일한 것으로 빵을 사도 부족하다. 이게 믿음이 없는 말이지요. 빌립은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콜링 받았지요. 밑에 또 안드레를 시험합니다. 안드레는 후일 큰 교회를 이룰 믿음의 반석 베드로를 바로 전도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안드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바로 직설적으로 와보라. 내 형제에 와보라. 이분이 바로 선지자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직접 선교한 사람이 안드레이죠. 이 안드레의 대답도 시원찮습니다. 안드레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했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어 놓았지만은 이걸로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바로 안드레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도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죠. 맞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냅니다. 안드레처럼. 그리고 아예 빌립처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새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바로 예수께서 축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날 성찬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바로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하지요. 광야에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죠? 근데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다가 바로 길가에서 무리 군중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예수님을 찾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리가 2만 명이나 되는데 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가족들 2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의 성찬과 연결시키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 내 양들을 이제 먹이고자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굶주림이 없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들을 능력 있게 하시사 이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빵을 나누어 주라고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빵을 나누지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생명의 떡,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토스, 생명의 빵 같은 내용이지요. 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이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 찢으신 그 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기념보다 한층 더 끌어올려서 하늘의 잔치상과 우리의 식탁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카라의 기쁨으로, 은혜를 아는 그 카리스의 기쁨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성찬을 누리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표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을 행하여 주셨고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신명기 18장 18절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6장의 오병이어 말씀은 6장 오병이어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지요. 어떤 말씀 속에 중간에 끼인 말씀, 그것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인데,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리를 걸으신 이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진심으로 눈으로 말로 귀로 듣고 이 믿는 것에서 끝나면은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밭에 뿌리 내려서 묵상하고 확신을 가져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성찬, 이 빵을 먹고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이 빵은 바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죠. 그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어졌던 그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킨 것이죠. 이제 성찬이 회복된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다는 것은 소문 듣고 믿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다음에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오직 치열한 경쟁만 있는 이 사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로 오래된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셨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바로 굶주린 이스라엘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를 여호수아 갈렙과 레위 제사장 계열과 2세대들만 남기고 1세대를 다 죽이신 사건, 그것을 보고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여섯 번째는 눈은 떴다고 하지만 소경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일곱 번째 나사로 친구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사로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7가지 표적인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큰 표적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9가지 표적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9가지 표적인데 그 9가지 중에 8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 우리 자식들의 죄까지 모두 담당하고 그 죄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 표적이 바로 8번째 표적. 9번째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활 사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표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심, 메시아임,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모르고 미워하고 싫어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4가지 이스라엘의 죄, 그들은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싫어했고 중요한 죄, 특징적인 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영접하다는 것은 믿고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주권을 갖는 첫 번째 덕목 하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전통적인 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현재 우리가 서기 몇 년 하죠, 그죠? 이 70년에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서 6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면서 당시에 상황적인 어려움도 대항을 하는 것이죠. 어떤 대항이 있었나 하면은 70년에 바로 디도 장군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이때 남조 유다가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망합니다. 이것이 한 나라를 형성해가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죠. 그 이전에 망한 나라들은 언제 망했죠?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침묵기 40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기 400년은 어떤 시대였죠? 바로 역사가, 세계사가 꿈틀거리면서 정복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누가 나타납니까?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죠.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들,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또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건설하고 막 사람이 번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헬라 문화, 그 헬라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로마가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이 역사의 배경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때 북이스라엘 남조 유다가 통합이 되어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섞여서 살면서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가 끝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스라엘들을 유다이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중에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인데요. 굉장히 온화하고 멋진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창설합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자기들의 장자라고 해서 바로 유대교를 창설하지요. 이 당시에 4년 뒤에 66년 이 당시에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유대 전쟁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한 에세나파들이 있죠. 그죠? 그들은 끝내 광야에 가서 다 자살하고 맙니다. 몰살당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할 때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가서 소아시아에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을 확장합니다.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신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들에게는 바로 갈등으로 남아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90년경에 그 언저리에서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하난 벤자카이가 유대교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일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마치 큰 집과 작은 집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요하난 벤자카이 다음에 가마리엘 2세, 가마리엘 들어보셨죠?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의 스승이 가마리엘이죠. 이 가마리엘은 아주 강력하게 유대교를 지도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장자권 싸움이 있었고 항상 유대교와 기독교는 대립관계에 있던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 구약에 바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족보를 들먹이면서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장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바로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빛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으로 빛으로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은 믿지 않는 영적 무지의 상태,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 그리고 학자들은 7가지로 표현했는데 저는 9가지 표적으로, 바로 8번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표적이요, 그 표적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9가지가 바로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때는 이방인들은 글자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빛과 어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로 설명하니까 잘 알아들었고, 믿는 숫자들이 무지무지 더해졌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들이,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같지만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처음에는 선생으로 당신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내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의심 많은 도마가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던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둔 그 선지자,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선지자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않고 니고데모와 같이 이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파탄된 경제를 살려주고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줄 세상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설명한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군중들이 따를 때에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도 예수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정두성 박사가 키워드 카테키즘에서 설명을 했죠.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광야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과거에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체화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급할 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찾아야 되고 일어나면은 기도해야 되고 눈 뜨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체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표정을 보여주시며 두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시험하십니다.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병자에게 물었듯이 그 질문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겠다고 먹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들에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바로 갖출 때에, 즉 마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이 예배 후에도 뗄 것입니다. 잔을 마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음식이 소화될 때에 이 음식이 떡과 포도주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영양소로 소화에 대해서 우리 몸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알려주신 그 영적인 내용은 바로 하늘의 잔치상과 이 땅의 잔치상을 연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버릴 것이 없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하니 듣고 저것은 안 듣고 그것은 편식하는 것입니다. 편식하시면 건강이 나빠지지요. 영적인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듣는 것이 바로 버릴 것이 없도록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굶주리지 아니하고 빵과 생수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뭔가를 상징하는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셨으며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그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느꼈습니다. 또 이 빵을 보면서 이 땅의 양식, 이 빵과 이 땅의 양식, 이 물고기 두 마리는 신학자들이 바로 신약과 이 구약을 말한다고도 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 빵 5개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한다고. 이 둘 다 말씀이죠. 그죠? 신약과 구약도 말씀이고 바로 오경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글자를 모를 때에 바로 임하셨고 히브리어 글자를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히브리어 글자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모세 오경을 썼고 그 히브리어 글자를 이스라엘의 글자로 만들었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들어오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를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리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은 우리 눈과 귀와 입에서 이 말씀을 시인하게 하는데,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체화할 때에는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는 뭡니까?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 바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로 하는데, 이 아는 정도는 부부가 서로 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이 아닌 이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게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 지적인 작용과 정적인 작용과 의지적인 작용, 이 세 개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일체로 말미암아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수 세 가지, 그리고 오늘 물고기 5마리, 5권의 성경책, 그리고 2마리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또 설명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풀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찬 오병이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